1월 29일 날 제 설교를 혹시 기억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제 설교가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생 어떤 전쟁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그러면 두말 없이 모세입니다.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모세입니다.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지요. 그 후계자가 누군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였는가 하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문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는데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그 당시에 어떤 무기로도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야 무기가 좋으니까 여러 가지 무기로 단숨에 무너뜨리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여리고성은 인간의 군사력이나 인간의 무기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너무 쉽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칼 한 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군사회의도 군사작전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작전 명령에 다 순종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맨 마지막에는 7번 돌아라 그랬습니다. 7번 다 돌았으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죠.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최고의 여리고성을 군사력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어떤 칼과 창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냥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보고 만약에 이렇게 하라면 한 바퀴는 돌 거예요. 그렇죠? 첫날은 돌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돌아보는 거지. 둘째 날은 핑계거리를 삼지요. 목사님, 내가 오늘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고요. 또 셋째 날, 넷째 날 우리는 자꾸 핑계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어떤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쓸데없는 짓이라고 해봤자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왜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여리고성에 100배, 1000배 되어져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 때문에 고난, 물질 때문에 절망, 물질 때문에 포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칼과 창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인생 어떤 전쟁인가?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여리고성 100배, 1000배 되는 막강한 그런 성도 무너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에 왜 하필이면 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했을까? 한 이틀 정도 저는 고민했어요. 아니 다른 것도 많잖아요. 하필이면 왜 이런 여리고성, 그것도 사람이 허물 수 없는 이런 여리고성을 만나게 해줬을까? 어제 그 결론을 찾았어요. 어제 그 결론을 찾았다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천사진이다. 천사진이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막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그 족속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군사력이 없잖아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군사력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뭘까요?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영적 전쟁은 창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칼 하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전쟁은 여러분 땅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땅 크기가 얼마나 적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만방의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 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자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땅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땅 아닙니까? 정말 눈꽃만큼 해요, 우리 땅이.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땅이 지금보다 한 10배만 컸어도 아마 얼마나 좋을까. 땅 따먹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에 참 유치한 놀이가 있었잖아요. 그 땅 따먹기예요. 그거 갖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많이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그 땅 버리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큰 땅이었다면 그런 놀이 문화도 없었을 거예요. 뭐가 그리 좋은지 땅 따먹기 해갖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더 작단 말입니다. 강원도 정도밖에 안 따는 땅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구나. 가나안 속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그들과 싸워야 하잖아요.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못 이긴다. 너희들이 이기려면 바로 오늘 이 여리고성의 경험을 주시는 겁니다. 봐라, 너희가 싸우려고 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싸워 주겠다고 하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100점 100패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당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너무 크다면 아이성은 너무너무 작은 성입니다. 너무너무 적은 성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중국과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어떻게 이런 비교가 되겠습니까?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은 그렇게 막강하지만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성에는 완전히 패배해버립니다. 완전히 패배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겁니다. 전쟁은 군사력으로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무기로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정도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지옥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이런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작은 아이성에 패배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어떤 전쟁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착각했던 겁니다. 아 그래 저 작은 아이성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의 원인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크고 작고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너지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패배한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반복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도 내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큰 것이든지 아무리 작은 것이든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성 망했잖아요. 패배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깜빡 잊고 살아갈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3절에 보세요. 3절에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몇 명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3,000명만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한 장만 성경 8장 우리 3절을 싹 보세요. 8장 3절을 봐야 됩니다. 자, 동일한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몇 명이요? 3명. 원래는 이 아이성을 치려면 몇 명이 가야 됩니까? 3만 명이 가야 돼요. 3만 명이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성을 깔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 몇 명만 데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만입니다. 몇천 명만 데려가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3,000명쯤 그랬어요.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겼나요? 패배했습니다. 바로 군사력을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니까요. 군사력은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요. 영적 전쟁에는 망할 수 있고요. 군사력이 아무리 적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계산을 하면. 왜?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몇 명 들어갔나요? 계산할 거 없죠. 머리 굴릴 필요 없잖아요. 8명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속상한 게 있죠. 뭐예요? 동물들은 몇 마리 들어갔을까요? 그런 것 고민 안 해보십니까? 노아의 시대에 사람이 8명밖에 없었나요? 동물들은 그
사람은 불과 8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세요? 영적 전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많이 넣어주고,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여러분 다 상을 이루어서 배 속에 다 들어갔잖아요. 배를 얼마나 크게 지었습니까? 그 큰 배에 사람은 딸랑 8명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사람이 여러분 동물보다 많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아이고 동물도 들어가는데 나도 들어가겠지. 절대로 안 합니다. 영적 전쟁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동물들도 다 들어가는데 사람은 불과 8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00명이라 생각합시다. 여러분 100명이 다 방주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다 집어넣는 게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영적 전쟁은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차고 넘친다고 아무나 그냥 구원의 방주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숫자가 많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합니다. 그게 아이성 전투에 여러분 보여주는 우리들에게 교훈이고, 또 하나 뭡니까?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무슨 경험을 했나요? 막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나의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 아니에요.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산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경험으로 싸우지 마세요. 또 하나, 영적 전쟁에는요,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이 뺏어갑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떤 백성인데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런 아이성 이런 것들 우리한테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겸손하십시오. 잘 될 때 겸손하셔야 돼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 생각합니다. 잘 될 때 가장 망하기 가장 가까운 그때가 잘 될 때입니다. 그때 놓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한때 잘 나갈 때 있죠? 잘 나갈 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랑할 만큼 떳떳할 만큼 그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해야지. 뭐 조금만 잘못되면 그 자랑하려고 하고 시금방 떨고 남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하루 못 가요. 하루 못 간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싹 뺏어 가버린다니까요. 빈털터리가 됐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간이 그랬거든요. 아간이 잘못해서 어떻습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전 가족이, 가문이 여러분 악을 골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교만은 무너지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짝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원인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지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1절의 내용 아닙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누구의 것을 훔쳤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누가? 아간이. 저는 이렇게 또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또 희한한 하나님이네. 아니 아간이 잘못했으면 아간 혼자 그냥 불렀다가 그냥 혼을 내든가 때리든가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망하게 됐잖아요. 눈물을 흘리게 됐죠. 마음이 다 녹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니 한 사람 잘못했으면 한 사람만 야단치면 끝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간이 훔친 것은요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서 전쟁에서 뺏은 것은 여러분 군사들이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거든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신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왜 우리가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왜 패배했지? 그 원인을 하나님은 이 아간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었죠. 뭔가 딱 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겁니다.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그 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하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5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15절에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또 교회의 물건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가져가는 건 안 하시겠지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교회에 쓸 수도 있겠지만은 함부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 패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이성에서 이기려면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죄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건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이 아간이 훔친 물건을 땅속에 묻어뒀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저도 가끔씩 교회 일을 하면서 또 함부로 또 이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아낄 줄 또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팍팍팍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간의 옳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런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까지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뭘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아갈이 이런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 그때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1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볼게요. 자, 10절을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땅에 감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여호수아야, 이제 됐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들추어내어 그것을 불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듣기 좀 불편하시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였습니다. 골리앗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디에? 그 어린 다윗에게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길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금요 예배 때 제가 설교했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다라고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을 고쳤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무기 삼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예배가 중심이 되십시오. 봄놀이 가지 마시고, 봄놀이 가더라도 월요일 가면 되지. 단풍놀이 가야지. 언제 가야 돼요? 네? 말은 잘 알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하다. 입만 살아갖고 자꾸 뭐 그걸 필요 없어요. 목사가요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목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지,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협박이나 하고 겁이나 주고 그래갖고 여러분 되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목회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요. 목회자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그렇게 남을 속이고 돈 버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지요. 목회자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아무리 작은 전쟁에도 우리는 집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물질의 문제도, 어떤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